자,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32번째 강론 첫 번째 파트, 금식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에 대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왜 자기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정작 그 우리는 다 보고 배웠지만 우리를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역시 그 사복음서에 나왔던 것처럼 그 주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가장 성대히 치렀던 결혼식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당시 아무리 금식을 해야 할 금식 기간이라고 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슬람 쪽에 그 라마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금식할 기간이라 할지라도 금식보다도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친지 또 많은 손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안에서 남자 여자가 혼인을 한다는 것을 증거케 하고 또 축복함 가운데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그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금식이라 하면 음식을 금하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혼식에서 손님 초대해놓고 금식 기간이라고 금식해야 된다고 음식을 만약에 내놓지 않고 손님을 초대해서 결혼식 잔치를 했다. 물론 축하는 해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축하의 의미 가운데 즐거움이나 행복은 떨어져 나갔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슬퍼하는 것에 있지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것이 매치가 되고 상응이 되고 또 부합이 되었던 그 상황에 아무리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 결혼식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칠 때는 그냥 금식보다도 결혼식이 우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슬퍼하기보다도 먼저 기뻐함을 먼저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차렸고 대접을 하였고 대접받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어주면서 호호하하 즐겁게 그 결혼식을 보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를 들어 바로 그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셨는데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이제 그 통에 가죽으로 만든 통에 요즘은 포도주라면 그 오크통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된 큰 통에다가 넣어놓고 뚜껑 막아가지고 뭐 지하 창고 같은 데 넣어놓고 몇 년씩 그 보관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강도사님하고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그 포도 농장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서 뭐 그 와인 조격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포도 조격이 있나요? 그게 그 발에다 포도주 이렇게 막 뿌려놓고 그 뜨뜻하게 조격하는 걸 한번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지하 창고에 레스토랑이 있고 레스토랑 옆에 보니까 무슨 커다란 통들을 보관해 놨는데 뭐 우리가 술을 안 먹으니까 별 관심도 없었지만 보니까 그렇게 통으로만 된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저장법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 통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가죽으로 만든 푸대자루에다가 넣고 그것을 이제 술을 넣고 발효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발효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 김치통에 넣어놓고 뚜껑 닫아놔도 김치가 익으면
뚜껑이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심지어는 타파통 같은 게 팍 하고 터지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가스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발효가 되면서 맛은 있어질지언정 거기에서 일부의 가스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통으로 된 것도 그 가스가 생산되는 것을 좀 강한 힘으로 남으니까 그걸 막아주겠지만 가죽 부대라는 게 어디 그렇겠어요? 터지지 않겠지만은 팽창을 했다가 또 그 포도주를 다 먹고 나면은 그 헐거워진 가죽, 늘어났던 가죽 부대를 다시 이제 오므라들었다고 해서 거기다 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포도주가 팽창을 하면서는 터져버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가죽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그 넓은 그 가죽 부대에 새주를 넣으면 바로 그렇게 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넣었다가 발효가 끝나게 되면 그냥 포도주는 터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 속에도 조금 덜 발효된 포도주나 술을 집어넣으면요, 이것이 터질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환타나 콜라 같은 거 보면, 왜 음료수병 보면 끝에 보면 꼭 요만큼을 비워 놓죠. 왜 그러느냐? 아, 그거 좀 기분 좀 기왕 채워주려면 가득 채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환타나 콜라 같은 거에도 보면 뭐가 들어있죠? 음료수 안에 탄산가스가 들어있어요. 이게 기후에 따라서, 기후가 추우면 그 밀도가 낮아져서 탄산이 그 액체 속에 더 많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톡 쏘는 맛은 강하지만 부피가 팽창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운 곳에나 아주 햇볕의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있다 그러면 탄산의 기포가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물과 물 분자 사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힘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 뭐 병으로 된 것들이 이렇게 터지는 수가 있어서 요즘 그걸 안전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페트병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병에 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병 속에 조금 덜 발효된 포도주도 그렇게 터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물며 병보다 약한 그 가죽 부대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 술은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교 시대 때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 아니라, 그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는 바로 유대교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미 구약 시대의 율법은 깨졌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이행하시고 앞으로 올 약속까지도 예언을 하셨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낡은 부대는 그 유대교의 형식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낡은 유대교의 율법에 맞추지 마라. 그 형식에 집어넣거나 그 형식의 잣대를 대어서 기준을 두면 안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 교훈인 것입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금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최근에 이 금식에 대하여 두 가지의 극단주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피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 아니면 위 아니면 아래,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금식 만능주의자. 자기의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러거나, 엄마가 밥을 갖다 줘도 안 먹어 이러고 또 막 들고 다니면서 먹여가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나요? 웃는 거 보니까 있었나 본데 저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안 사준다고 땡깡을 부리면 동네방네 숟가락에다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한 숟가락씩 달려가면서 먹였던 기억이 저도 나요. 참 잘못된 일이죠. 그렇듯이 무슨 금식을 만능적인 방법, 어떤 것에 대한 그 만능의 역할을 한다,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금식이 뭐가 필요하냐, 금식 필요 없다, 금식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금식 만능주의자, 금식 무용론자, 두 가지가 이 극단주의자들인데, 이 극단주의자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둘 다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왜 잘못됐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식, 이 금식은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행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금식의 뜻이 뭘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말 금자에다가 먹을 식, 음식 식자예요.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금식은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금식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먹지 말아야 돼요. 자, 먹을 게 없어서 또 먹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먹고는 싶지만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어딘가에 갇혀 있는데 식량 같은 게 배급이 안 됐거나 훈련소 같은 데 갔는데 일부러 군인들 뭐 굽는 거 연습시킨다고 밥을 안 먹이고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금식은 맞죠. 병원에 갔는데 나는 먹고 싶은데 치료 검사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강제를 해서 그 음식하고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물론 다 어원적으로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금식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종류의 금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의 그 금식은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먹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건 죽기 위해서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한 끼, 어떤 사람은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3일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40일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즉 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나 자신이 육적인 어떤 욕심들, 욕정들을 다 육신을 버려버리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들을 내려놓기 위한 그런 자발적인 금식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금식을 하시는데 매일 하십니까? 어우, 참 믿음 좋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요 아침을 금식해요. 참 좋지요?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시니 좋겠네요. 그때부터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휴 목사님, 저 김 집사님은요 점심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2-3배 먹어요. 2-3배씩 먹고 아침은 금식을 해요. 그래서 금식해도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금식들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솔직하게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게 금식인가요? 게을러서 오는 굶식이죠. 굶는 금식. 자, 살 안 찌기 위해 다이어트 하는 것, 이런 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또 아침 시간에 어차피 안 먹는데, 나 잘 안 먹는데 그럴 바에는 금식을 그때로 때우자. 어차피 안 먹는 금식 그냥 그때 하자. 이거는 금식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금식은 경건을 위해서 할 때 바로 그 의미가 올바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의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어느 때? 언약궤였던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자신들의 과오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던 것.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그만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성회로 모이기로 하였고 또 그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빼앗긴 거에 대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재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법궤를 빼앗긴 것이.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부서졌죠. 회파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였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위기이기 이전에 종교적인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금식을 고하고 금식 생활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금식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금식을 했어요. 고넬료는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최초의 신자가 된 사람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 성경 문답 시험 볼 때 꼭 나오죠. 이 부분.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도가 된 사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딱 심어지자마자 금식이라는 거 철저하게 몰랐던 사람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내가 안 만나고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꼭 만나야겠다. 이때 그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갑니다.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사도 베드로를 그에게 붙여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하고 한평생을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 듣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에게도 권능이 심어졌고 예수께서 분명히 둘둘씩 짝져서 너네 내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전 동서남북 어디든 다 가라 라고 해서 막 찢어 발견났을 때 보내놨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말씀 가운데 권능을 너에게 심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겁니다. 그때 마침내 결국 이방 선교의 문이 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통로가 된 거예요. 복음의 통로. 그러니 복음의 통로, 복음이 지나가는 길에 그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겠어요. 그냥 복음이 한 번만 딱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 때마다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간다는 얘기죠.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의 축복의 말을 떨어뜨려 놓고 가고 또 축복의 건강을 떨어뜨려 놓고 가고 축복의 물질을 떨어뜨려 놓고 가고 갈 때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한 사람 되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심어지면 그 사람의 가정들이 또 전도해 나갈 때마다 계속 그 통로로 축복의 통로들은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한 누구네 가정, 그가 또 그 다음에 어떤 가정 했을 때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걸 응용한 게 요즘은 다단계잖아요. 다단계. 누구를 통해서 누가 계속 살 때마다 뭐 거꾸로 뭐 몇 %씩 올라온다고 하는 이런 사기꾼 같은 집단들이 있는데 우리의 복음은 그런 사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이 낸 돈을 거꾸로 올려다가 조금씩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 나눠 먹으려면 뭐 1,000원짜리 갖다가 1,000원에 팔면 되겠어요?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도 모자라는 거죠. 다 뜯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복음은 다단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면서 계속 무한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주는데 그 사람을 연결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네 번째로는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도 금식을 했어요. 이번에는 교회가 금식을 해요. 자, 이들은 왜 금식을 했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들은 선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선교사를 뽑기로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뽑아주세요라고 금식 기도를 했고 마침내 바울과 누구예요?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뽑혀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이제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12월 달 말에 가게 되는데 12월 달에 들어서는 작정하고 금식 기도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무장하고 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교를 관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 선교의 그 결과를 보고 관광을 갑니다. 만약에 선교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관광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막 비가 쏟아지든가 뭐 우리가 갈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보실 겁니다.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증거가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건 저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선교 여행? 뭐 외국에 나가니까 외국 문물을 보는 것도 좋죠.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목적이 되는 선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굶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금식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금식으로 무장을 하고
그 영성을 이어서 그 말씀의 무기를 들고 검을 들고 그러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예요? 그건 불교 국가입니다. 이교도들이 판을 치는 곳이고 여러 가지 우상과 여러 가지 성김들이 그곳에는 아주 판박이로 아주 터줏대감으로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 들고 칼질하러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라줘야 돼요. 그들 가운데 그 영혼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붙들려 있는 것은 그 저주의 그 붙들림을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 파송을 하니까 가서 다른 길로 이탈하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 가니까 가가지고 그 현지 주민들을 갖다가 뭐 도와준다는 핑계 삼아 뭐요? 가정부, 파출부 그런 걸로 써가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의 선교사들이 선교사랍 시내하고 가서는 장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다른 길로 이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금식은 바로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 바울 사도는요 아주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했어요. 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했어요? 40일씩이나 했어요. 저는요 40일 금식은 못 해봤습니다. 창피합니다. 저도 언젠가 어떤 각오가 떨어지면 40일 금식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을 직접 봤어요. 38일째를 봤는데 39일째, 40일째는 제가 그곳에 가지를 못해서 그 사람의 40일 금식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38일, 39일 그때 당시 27살짜리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대꼬챙이처럼 말랐습니다. 완전히 살은 가죽은 이 뼈다귀밖에 안 남아있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등에 벽에를 괴고 그냥 못 앉아있어서 벽에를 괴고 기둥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더라고요. 다리는 쭉 뻗고. 그런데 그 친구의 눈빛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몸은 죽었으나 몸은 우리 육안으로 봐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의 영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 앉아있질 못했어요. 왜?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그 옆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다음 줄로 옮겨 앉았습니다. 40일 금식 사람으로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사람은요 음식 먹지 않고 90일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금식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될 수 있으면 40일 금식보다는 적은 날수의 금식이라도 한 번씩은 꼭 해보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하는 분은 보니까 어떤 분은요 나 40일 금식 2번 했다 3번 했다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금식기도 한 것을 자랑할 만큼만의 그만큼의 믿음이 있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금식기도는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간의 관계예요. 내가 굶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자랑할 수 있어요. 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은밀한 관계의 금식은요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도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모든 잘못들을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남한테 드러낼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그런 금식 기도가 참된 금식 기도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금식의 목적은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 회개하기 위한 그 자세들을 겸비하기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해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나의 자세가 바로 금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또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에 보면요, 아합의 금식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아합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걸 미루셨어요. 어느 때로? 그 아합의 대가 아닌 그 아합의 자손 때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아합은요, 아합 자신보다도 그 부인 때문에 더 유명해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보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님이라고 해달라 그랬죠. 그 무슨 여사님? 행복한 여사님인가? 무슨 정숙 씨요? 쾌활한 유쾌한 정숙 씨인가? 그런 이제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그렇듯이 이 아합도 그보다는 그의 아내로 인해서 이 아합은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 정말 그렇게 악명 높았던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바로 그 이방신 제사장이 딸입니다. 이교도의 딸을 취함으로 인해 아합 왕이 그 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부인의 유혹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섬겼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전까지 세웠고, 이게 하나님의 막 진노를 사서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때는 내가 안 하고 네 아들 때 내가 하겠다라고 밀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시집와서 계속해서 바알신을 섬기라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금야금, 그러니 우리가 신천지 경계해야 되고요, 이슬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으로 온다, 무슨 도움 쪽으로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들 삶 가운데 와가지고는 결국은 그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서고 말씀의 굳건한 반석에 우리가 믿음을 세웠을 때 그 심지가 굳은 자는요, 그런 유혹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어른들이 그러죠. 세상에 공짜 없다고. 하나님만 공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요, 무조건적인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드리고 어떤 열매를 드렸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영광을 올려드렸느냐에 따른 그 열매에 따른 축복이 오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내가 예수님만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는데,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고 그 금식을 겸비를 하며 또 통에 자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심판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수행 혹은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거를 구할 때 사도행전 10장 30절 1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금식을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30절 13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만 잘 봐도요, 우리의 믿음 성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살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하자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금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 나갈 때, 또 우리도 복음 전하러 선교 나갈 때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가. 나는 알 수 없고 우리의 의견들이 막 상충하게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죠. 그럴 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각각의 마음에 자기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질 수 있도록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서 또 금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한테 얘기했죠. 우리 교회 장로 장립하고 나중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그거 각오 안 한 장로는 장로 안 세운다고.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싸우면 다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이 다 일치가 되기 전에는 안 내려온다. 사업도 다 문 닫고 교회 저 장로로서 그 권위도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가서 그거 응답 받을 각오 안 한 사람은 장로 안 세운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저나 장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분의 뜻에 반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난다? 절대 하나님은 의견 충돌의 의견을 내지 않으세요. 하나의 뜻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응답 받겠죠. 배고프면 못 참으면 응답 받겠죠. 그거 안 하면, 그런 각오 없으면 우리 교회 장로 할 생각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더 큰 능력과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바로 이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수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뭐 말씀으로 산을 옮기시는 분인데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하시고도 아니고 그것이 하시고 난 다음도 아니에요. 그 공생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금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그 권능자가, 그 기묘자가 금식을 하셨는데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금식 안 하고 한다는, 이건 무슨 배짱입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근데 금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금식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자기의 신앙, 나는 금식 며칠 하는 사람이 신앙이야, 이런 것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기사항으로 나와요.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나는 40일 금식했다.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씩 했다. 이렇게 과시하는 분들 가끔 있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금식을 수도 없이 해. 그분은 맨날 금식해. 그리고 40일 금식을 몇 번씩 했어. 이야, 우리 목사님 신령한 분이야. 저는 금식 못했으니까 신령하지 못하겠네요. 저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령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령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은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다, 이렇게 뭐 목사님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자기가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주의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금식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조심해야 될 것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때 세수도 하고 머리 기름도 바른다고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대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싹 닫습니다. 근데 참 요즘 세상에 금식을 한다고 작정을 하면 그날따라 먹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심지어 목사 입장에서 금식합니다 했더니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장례식장 가면 또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교제도 해야 되고,
근데 가서 앉아서 식사했습니다라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요, 금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식할 때 애통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애절함이 없이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겸손함.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 조금 했다고 자기 좀 신령해졌다고 살 좀 빠지고 뭐 이래서 저 사람 요새 기도 생활 많이 하나 보다 목도 쉬었다고 해갖고 홀리보이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전도사 때 교만하죠? 강도사 때 덜 교만합니다. 목사 되면 점점 그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신학 좀 했다고 전도사 고시도 안 본 사람들이 전도사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어디 가면서 나 지금 무슨 신대 다니는 전도사인데, 그게 목사 앞에서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금식할 때 왜 금식하느냐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닫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금식하는 분들, 그건 심심하니까 밥을 굶는 거지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왜 이 금식을 하는지 한 그 의미를 깨닫고 철저하게 알고서 그 금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배우면서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저 음식 하나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은 안 먹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면 금식하면 됩니다. 금식이 아닌 굶식을 하세요. 금식하는 건 누가 말리지 않아요. 그건 아무 때나 하다가 내가 풀어도 돼요. 배고프면 먹어도 되니까. 그런데 금식은 최소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금식을 허락하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 육신의 욕심, 내 육신의 만족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그로 인해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운 대로 금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